동방학사의 Where is Stella? 안녕하세요, 마르첼리노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톨릭이 예술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데 그렇게 많은 음악 미술이 가톨릭 안에서 성장하고 아직까지 사랑을 받는데 왜 지금 우리 시대의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예술들은 이래도 인기가 없을까요? 예술가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으로서 가톨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공신들입니다.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성경을 멋진 그림으로 접하기 쉽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사랑, 진리 등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만들어 들려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다빈치나 렘브란트, 로댕 등 많은 거장의 작품들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가집에서도 베토벤이나 슈베르트 같은 이름 잘하는 거장들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톨릭의 이름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아는 생활성가 가수들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도 가톨릭의 이름으로 예술을 하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 시대에서 가톨릭 예술을 하려면 시간도 돈도 열정도 다 하려는 사람이 짊어져야 합니다. 가톨릭 안에서 지금도 엄청난 재능과 의지가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술을 펼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임준호, 대건 안드레아, 배성재, 요셉입니다. 네, 뭐야 컨셉이에요? 말 또박또박 하라 그래가지고 자막 치기 힘들다고. 업무를 바꾸셨다고. 또박또박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전달만. 오프닝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 예전의 일화가 생각이 나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글을 못 읽잖아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예전처럼 성화로 얘기를 해줬는데 지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 믿겠대. 지옥을 보고. 왜 그랬냐면 지옥에는 백인들밖에 없는 거야. 제가 이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좋은 예술들은 다 옛날 사람들 거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게 몇백 년 전 예술품들만 계속 보고 있는데 현 시대에도 되게 가톨릭 이름으로 예술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페이 문제예요. 뭐 여튼 네. 페이, 네. 그죠? 페이. 솔직히 다 공감하잖아요. 그럼요. 적어요. 음. 뭘 해도. 적지. 네. 그러니까 네. 안 적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딱 비교만 해도 개신교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밥벌이가 되시더라고요.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뭐. 예. 그게 저는 시장 규모의 차이일 것 같아요. 시장 규모. 네. 시장 규모다. 근데 그 시장도 저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9. 몇 %고 개신교가 11%가 넘었어요. 근데 11 가톨릭이요? 네. 근데 네. 제가 이거 다 이 두 번째 소식에 전달할 게 그 내용인데 네. 일단 보시면 알아요. 근데 퍼센티지로만 보면은 가톨릭의 예술이 개신교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이 정도로 못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퍼센트가 막 2배, 3배 차이가 나진 근데 않아요. 저희는 솔직히 그 현실적으로 이제 신부님들의 영향이 큰데 그 개신교에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네. 이 노래 듣지 마라 해도 좋으면 듣는데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안 듣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뭐 생활성가를 한다고 하지만 평소에 들으세요? 잘?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듣죠. 저는 뭐 예전에 밴드 할 때는 거의 매일 들었었고 지금은 이제 따로 뭐 그렇게 막 너무 찾아 듣고 이러진 않는데
그 너무 쓰이는 음악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톨릭가 자체는 그냥 그렇죠. 같은 맥락의 성가가 아니라 성가라는 틀 안에만 있지만 이런 생활 성가라는 따로 있고 그레고리안도 따로 있고.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더 선호하는 그런 게 좀 있죠. 저 옛날에 그 밴드 미사 할 때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어디 성당에 드럼이 올라오냐고. 시끄럽다 그러시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예전의 예술품들이 그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건축물을 하려면 미술이 무조건 있어야 됐었다며요. 그리고 음악은 이제 초반에는 음악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음악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서 그 예술품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물론 이제 예술보다도 더 중요한 데 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좀 이런 예술을 계속해서 키워줘야 저는 이 예술이 그 종교랑 가까워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이것만 봐도 그래요.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으로 먼저 접하지 않았어요. 만화책으로 먼저 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다 미사를 드리다 보니까 성당에서 그 뭐 사대복음서 또 이제 복음 또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내용이었네,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이런 예술이라는 게 종교를 갖게 되는 사람한테 되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깊어질 수 있는 길을 저는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이라는 힘이 되게 크잖아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못 살리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확 줄으셨네요. 아니 지금 생각을 좀 하느라고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제가 드는 가장 큰 생각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외국에 있던 사람들, 옛날 그런 건축물이나 미술 작품들이 유명했던 거는 그들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거를 참고 자료로 쓰잖아요, 많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미술을 논하려면 그 사람 작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쓰이고 많이 알려진 거지. 만약에 거기가 불교 국가였다고 쳐보자. 그러면 많이 안 쓰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지.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나라에서의 이런 가톨릭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도 되게 흥행을 했고, 시대의 걸작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연결됐다. 그리고 불교를 예를 들으셨는데, 불교도 한국에서는 불교 문화가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불교 미술도 어마어마해요. 그치. 네, 불교 미술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불교 미술을 그리시는 분들은 그 기독 신앙에 대해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은 벌써 상향 평준하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적다.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게 아니고 이들에 대한 마케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우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역할을 이제 종교 쪽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종교 예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이 역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희 이제 누나도 예술을 하고 주변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아니 슈베르트 노래는 아직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분이 워낙 대단하긴 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들어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슈베르트 노래가 뭐 이런 거를 미사 때 네네. 이걸 해 이렇게 네네네. 얘기가 있었대요. 엉클 제이 노래 200년 후에 흥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피했다 이런 거. 저희 뭐 골드 버튼은 200년 후에 찍는 걸 하시죠. 좋습니다. 뭐 어쨌든 한타는 여기까지 하고. 네.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한탄 아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도 있고, 좀 저는 그냥 밀어줬으면 좋겠다. 보고 계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사설이 길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열이 받아갖고 충분히 맨날 이해합니다. 화가 나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지고 오신 소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저희 이제 시스템상 제가 먼저 다 하고 이제 특집으로 준비해 주시는 이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컨셉을 이렇게 네, 가지고 소식을 갖고 오시고, 저는 그냥 일반 기사, 특집 기사 이렇게. 좋네요. 이 컨셉으로 계속 가시나요? 저야 좋죠. 뭐 준비할 게 별로 없어서 하나만 갖고 오려고. 네, 뭐 일단은 네네. 첫 번째 소식은
그 천주교 인천교구가 착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한 거라고 해요. 이 운동 자체가. 그래서 봤는데 그 코로나19 특별위원회가 있나 봐요. 교구 자체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 인천공항 노동자 144명 그리고 다문화 지도자 16명에게 쌀 1,600kg랑 재생유지 160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다가 지금 그쵸. 이전에서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운동을 할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지금 그쵸. 인천교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들이 뭐 좀 그 힘들어진 생계가 분들? 힘들어진 분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예, 예. 좀 해외 여행 이런 게 많이 없어지면서 거기 노동자분들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생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쌀이랑 뭐 재생유지는 뭐 어떻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쌀 일단 1,600kg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아, 그리고 재생유지도 같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천교구에서 큰 일을 또 어느 정도의 방대한 일을 했는지 가늠이 안 돼가지고 네, 어쨌든 뭐 시도는 언제나 네네. 칭찬하죠. 언제나 그쵸. 좋은 일이니까. 뭐 어쨌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가톨릭 교구에서 교구 자체에서 움직임을 보인 거니까 좋은 것 같고 뭐 일단은 3월달에 이분들을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고 이분들의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도 이 실직자 생필품 지원에 이어서 코로나 블루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네. 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뭔가 그래도 움직임이 좀 있네요. 네네. 인천교구가 그렇게 큰 교구인가요? 그렇게 안 큰 교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서울대교구 있고 네. 그 다음에 의정부 교구가 우리 한 20살 때쯤 갈라졌죠. 20살 교구 갈라진 건 잘 모르겠어요. 교구가 갈라진 게 저희 20살 좀 안 됐을 때였을 네, 거예요. 그때쯤 이제 서울 신부님 대거가 그렇죠. 의정부로 의정부교구로 넘어갔죠. 넘어갔던 그 시기가 그랬고 네. 인천교구는 원래 있었던 교구고. 그렇죠. 인천 가톨릭 대학교 신학교가 있잖아요. 아, 맞아. 수사님들 네. 많이 가는데 네. 맞죠. 어쨌든 교구 뭐 사실 서울대 교구만 잘 알다 보니까 인천대교가 있는 건 아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기사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제 눈에 많이 띈 거 교구별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인천교구가 특히 좀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그래요? 활동 말고 다른 활동들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기사를 한 진짜 하루에 그래도 한 두세 번씩은 계속 꾸준히 검색을 해보고 중요한 기사는 스크랩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중에 제가 추려서 갖고 오는 거긴 한데 인천교구가 조금 더 많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하나 보다 인천. 네. 저번에 성가 그것도 인천. 네, 인천. 아니었어요?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좀 칭찬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이런 거 자랑해 줘야지. 칭찬해. 이제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뭐 다음 얘기 해볼까요? 다음 얘기는 이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이 발표됐습니다. 디딘. 재밌겠다. 네, 주교회의에서 이제 4월 7일 날 전국 16개 교구와 7개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169개의 남녀 수도회 선교회 재속회 현황을 전수조사한 우리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0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신자 수가 전년도보다 8,613명이 늘은 592만 3,30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아, 늘었다. 네. 근데 왜 청년은 안 늘어? 우리 보는. 아, 그러게요. 지금 이제 통계 가져오신 거 쭉 말씀해 주시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나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총 인구 대비 신자 수는 11.2%로 나타났습니다. 아, 내가 작년에 네. 봤을 때 9. 몇 %였는데. 그리고 65세 이상 신자 비율이 22%를 기록해서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복음화율은 이제 전년도보다 0.1%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0.1%요? 네. 근데 이게 뭐 반올림한 수치여서 그런 거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조금 이제 전년도보다는 현저히 낮았던. 잠깐 복음화율은 뭐예요? 복음화율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신자 수가 얼마인지. 아, 그게 아, 복음화율이에요. 네, 복음화 시킨다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2018년에 0.9%, 2019년에 0.8%였대요. 근데 지금은 0.1%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교구들에서는 신자 증가세가
조금은 있었는데 광주, 부산, 마산, 군종교구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됐대요. 어허. 인원이 빠진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인원이 좀 빠지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음. 그런 것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미사 참석률을 아. 집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참고만 하려고 했는데 네. 의정부 교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구에서 주일 미사 참석률이 10.3%예요. 아이고. 10.3%. 그러니까 신자 수가 592만인데 네. 정작 미사를 나와서 보는 거는 보시는 거는 59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네, 아까 제가 아무래도- 하려던 얘기가 음. 신자 수가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성가를 듣고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10%밖에 안 된다는 거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사 참석률이면은 코로나 타격도 또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거 생각도 아니에요? 해야 될 거죠. 네. 어쨌든 그 전 카톨릭 신자들의 10% 많이 지금 요번에 이제 2020년도에 미사 참여를 했다. 근데 뭐 그게 아니었을 경우 몇 프로인지는 저도 이제 2019 걸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미사 참여가 미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드리면 참여를 한 걸로 치는 거예요? 주일 미사 참여율이니까 아마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직접 들여다본 게 아니라서.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아, 판공성사표 정도로 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오케이. 그리고 지난해 우리 2020년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3285명. 아, 만단이네요. 생각보다 적구나. 근데 2019년에는 81,039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62.6%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못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다른 뭐 성사들도 많이 줄어든 게 견진 성사는 61.4%, 병자 성사는 43.5%, 천령 성체는 53.9%, 판공 성사를 포함한 고해 성사는 54.8%로 줄었대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런 것들을 많이 모일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또 차츰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 수치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직자는 추기형이 몇 명이죠? 몰라요. 2명. 2명이 계십니다. 주교가 몇 명이죠? 몰라요. 주교는 몰라요. 40명이. 40명이나 돼요? 네, 주교님 우리나라에? 40분 있고 아, 40분. 그리고 신부님들은 몇 명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대략적인 생각했을 때. 뭐 3,000명? 어? 아, 오. 그래요? 그 정도야? 나는 뭐 한 800명 정도 되나 이랬는데. 아. 신부님 5,538명. 와, 네. 신분이 많으시네. 근접했네, 내가. 그러니까. 근데 한국 신부님들이 이제 5,382명, 외국인 신부님들이 156명으로 아. 되어 있으시다고 해요. 이 신부님들 수는 전년도보다 많이 56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신학생 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줄죠. 네. 그래도 뭐 2019년도보다 2020년에 신부님들 배출은 좀 더 많았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당 수는 전년 대비해서 11개가 증가했고요. 아, 그래서 분당이 증가했구나. 우리나라 총 본당 개수는 1,767개입니다. 천 몇 개? 1,767. 1700. 1767. 아. 네. 그리고 공소는 704개로 5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 신부님이 늘어난 만큼 공소가 줄어드는 건가?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공소는 신부님이 안 계신 성당을 공소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이렇게 공소가 보존이 안 돼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 아니면 공소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신암리 공소는 또 신암리 성당으로 승격이 됐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지거나 신부님이 들어가서 이제 상주를 하시거나. 뭐지? 그 공소라고 불렀던데 신부님이 상주를 하시면 그냥 성당이 되더라고요. 성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구나. 그쵸, 그쵸. 이거 생각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국 교구들에서 이제 교적 정리랑 이런 제작성 교적을 제작성하는 거, 그리고 세례 누락자 입력하는 거, 이중 교적 삭제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입력 오류 등을 통해서 통계 좀 정확도를 개선하려고 많은 힘을 쓰고 있으시다고 해요. 네, 여기까지. 성당 양업 시스템. 그렇죠. 최양업의 양업 시스템. 네, 양업 시스템. 맞잖아요. 맞아요. 그거 맞는 걸로. 맞아요. 네. 성당 그 뭐 사무장님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인트라넷 이게 양업 시스템. 양업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양업 시스템 네. 있죠. 거기에서 막 분류 작업 아직도 그래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의 증거자의 성인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네. 이 내용들이 참
내후년이 사실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도 코로나 진행 상태인 정년 거고. 대비 코로나가 없을 때 비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를 지금 비교를 하니까 몇 %가 줄었는데 요게 지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될지는 3년 뒤에나 볼 수 있네. 그렇네. 내년 자료는 내후년에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신자 수가 592만 명이나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늘었었고, 조금 신기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만이 지금 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성당에서 권고해줬잖아요. 꼭 굳이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당 가톨릭 안에서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훨씬 뭐. 확실히. 근데 그렇네. 준호 형이 이제 요런 말씀하시는 거를 보려면 19년도 자료를 봐보면은 네. 그렇죠, 그렇죠. 몇 명 대비 몇 명이 미사를 드렸다. 요거 그쵸. 찾아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이게 궁금하긴 재밌을 것 하다. 같아요. 요거는 좀... 이제 코로나 여파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쵸, 10%는 코로나 여파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수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갖고 나중에 아시는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이 수치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아 해명? 설명.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통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 요것도 적혀 있나요? 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 뭐 있을걸요. 찾아보면 그- 저희는 음. 교구에서 투명하게 무조건 확인을 발표할 하니까. 수밖에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 10억은 어떻게 냈나? 그분 구속됐대요? 네, 징역까지. 징역까지? 네. 이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아 사람 네. 좋습니다. 근데 밉네요. 나도 10억. 자 그러면은 가져오신 세 번째 소식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자, 세 번째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천주교 유산 가운데 공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 공소. 네. 공소를 중심으로 교우천 문화가 생겨났고 지역의 구심점으로서의 지역민을 감싸온 곳이라고 합니다. 역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 공소라고 하는데 네. 찾는 사람들이 줄면서 멸실 절차를 밟는 공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멸실 멸실. 절차. 네, 멸실 절차.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유지 보수가 시급한 곳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거더리 공소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거더리 공소는 병임 박해 당시 제5대 조선 교구장이었던 다불리 주교님이 체포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약간 한국 천주교 103위 순교성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데 그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 막 한쪽 벽이 주저앉기도 했고 천장도 막 뜯겨져 나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진시가 지정한 천주교 순례길인 버그네 순례길의 주요 지점임에도 좀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느끼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많은 공소들이 멸실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신자분들은 공소와 그 주변 사적지를 보강하는 봉사를 직접 나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훼손된 곳을 보수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고 합니다. 좀 교회사뿐만 아니라 근현대 건축물로서도 가치가 큰 만큼 전문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그래서 당진시는 네. 공소 5곳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불행 중에 좀 네네네. 기쁜 소식이긴 한데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 충청남도의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도비 확보가 좀 할 수 있나 봐요. 도비. 예. 그래서 좀 더 이런 비용? 도비는 그쵸? 자유예요가 아니고 네? 네, 도비. 그러니까 12 도비. 아 서울시의 돈. 도의 비. 아 나는 도비가 뭐지? 이런. 도비 그 응. 요정. 알아요. 오케이. 나도 그 생각했어요.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예산을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기가 편리해져서 음. 이런 그런 데를 이제 보수하고 이런 거에 보호에 좀 집중력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긴다고 해서 조금 이제 당진시청 관계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소식 중에 좀 기쁜 소식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공소들이 멸실되지 않고 좀 잘 보존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불행 중 다행인 거죠. 당진에 그 솔매성지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근처로 다 네. 예. 이쪽이 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순례길도 잘 돼 있고 이랬다고 했는데 네네.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아니, 제가 이번 주에 당진을 가는데 오, 오.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가시는 분이 어. 성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진에 오. 성지가 있다. 어. 굉장히 예쁘다. 사진도 보내주고 했는데 가보시면 왜냐면 이제 되겠네. 비신자니까 네네. 그분은 비신자니까 그냥 성지가 이런 곳인지 몰랐대요. 막 공원이 돼 있고 이렇게. 근데 지금 나온 요 공소가 이제 문화재 지정이 되면 더 가꿔지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성지 옆에 공소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그 마을 지역의 외지에 신부님이 상주할 수 없는 건물, 거기 성체를 모시지 않고 감실이 없는 그 종교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공소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안타까운 게 성지 옆에 있는 공소가 없어지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공소가 없어지는 것도 물론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 자체에서 조금 그래도 근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더리 공소 자체는 역사적으로 그렇지, 네, 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참그 조선교구장이신 분이 체포당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곳인데 이렇게 보존도 안 돼 있고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좀 빨리 문화재로 지정돼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잘 가꿔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땅 소유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아 그게 가톨릭 그 교구에서 만약에 땅을 명의를 갖고 있으면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농촌에서의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공소 자체가 제가 이제 어떤 섬에 갔을 때 그 섬의 공소에 이제 두 부부가 그 공소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뭐 공부방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해 가시는데 신부님이 일요일 날 한 번씩 와서 이제 미사 이제 집전해 주시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 섬 자체에 그 가톨릭 신자가 5%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대요. 힘들지. 그 생각보다 종교적인 차이로 마을 행사에서 좀 외면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소 자체가 어떤 공소에 갔을 때 거기는 또 아예 뭐 가톨릭 느낌보다 그 공소 자체에서 마을 주민들이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같이 또 화합을 하는 공간으로 쓰는 공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소가 우리 그 가두리 하셨을 때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이 되면서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또 갑자기 생겨버리네요. 네. 진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없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관리도 안 되고. 북적북적하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야 또 집도 생기가 도는 건데 좀 종교 색깔은 일요일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공소니까. 공소에서 그 시간대만 비워주면 뭐 나머지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조금 더 그분들도 편한 장소가 제공되는 거고 좀 더 공소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사를 보면서. 그렇네요. 그 공소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교사라는 이 신학대학원인가 거기를 이제 졸업하시고 갖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시든가 아니면 은퇴하신 이제 신실하신 분들이 가서 좀 관리를 하신다든가 이런 식의 공소를 몇 군데 봐서 근데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어르신들의 이
더위 피하는 쉼터라든지 이렇게 만들면은 괜찮을 맞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또 인구도 없고 그러니까요. 물론 젊은 사람이 있다고 뭐 엄청 좋아지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걸 합쳐갖고 예술품들을 모아서 전시회장으로 만들어서 뭐 미술관을 만드는 막 이런 공소가 되거나 이럴 순 없나? 저기 박물관 있잖아요, 공소에 서수문 막 그런 그런 거 거 있잖아요. 아니고 거기 성지박물관. 네.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여기 가면은 이 공소에 갔지만 간 김에 다른 뭐 이제 뭐 예술 작품이라도 볼 수 있고 막 이런 근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소가 공간을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아 대지가 작구나. 대지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응, 응. 크지 않아요. 아 참 좀 그렇습니다. 궁금하네. 우리 그 나중에 뭐 은퇴들 하고 뭐 우리 평생 벌어서 집도 하나 못 살 것 같은데 공소 같이 전 어부할 건데요. 그러면 어촌에 어촌 공소로 가면 되지. 아 좋아요. 전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가져오신 내용들은 네, 요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집. 우리 자꾸 특집이라 해서 좀 부담감이 있네. 그럼 용어를 하나 만들어 보시든가. 그냥 뭐 대특집. 재미나고 유익한 배성재의 가톨릭 특집 소식, 기사. 뭐 이런. 엄청난 기사. 그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어요. 네. 요즘 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자산어보라는 아 보고 싶어. 네네네네. 그 다산 정약용의 형이었죠. 음. 정약 전의 이야기를 담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모든 영화나 문학이나 어떠한 그 나라의 뭐 예술 작품을 보기 위해는 알고 가야 더 재밌고 또 아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만큼 재밌지. 가톨릭 신자분들이 보기에 자산오보라는 영화를 보면 또 그 안에 역사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공부하고 보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오.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옛날 얘기. 그렇죠. 아 좋네. 정약 전의 이야기니까. 네네. 사실 정약 전은 세례명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약용은 정확히 세례를 받았죠. 정약용은 세례자 요한. 네. 세례자 요한.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약용과 정약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선의 이제 천주교 어떻게 생겨났고 이 시작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많이 어디 나가면 회개하라 뭐 회개하라 하시는 분들 많잖아. 네네. 이 회개 자체가 저는 약간 그런 거랑 동일시하거든요. 우리 군대가 회군하다, 뭐 회귀하다, 우회하다 이런 뭐 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의 한자 뜻은 달라요. 뜻은 달라요. 회개는 뉘우칠 회를 쓰고요. 회기랑 회군은 돌아갈, 뭐 돌아온, 위치 이런 회자를 쓰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그 라임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회군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회기. 왜 역사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란 게 있죠. 조선을 만든 그런 것들로 회계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회기도 회군도 완전 반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 물론 조선 19세기 조선 후기 18세기죠. 처음 들어온 거는 조선 후기인 건 맞지만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유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조선은. 거기에 서학 학문인 천주교가 들어와서 사실 저희는 선교사도 없이 뿌리 내린 거잖아요. 이거를 정말 말 그대로 회계잖아요. 회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생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정약용은 정조 당시에 가장 총애받는 신하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약용은 조선의 다빈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우리가 흔히 아는 정약용 하면 수능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수능을 안 봐서
목민심서. 네. 정약용이 살면서 500권 이상의 책을 썼대요. 네. 유배하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엄청난 그 유교 사상과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사실 정약용과 정약전 이분들은 실학자입니다. 정말 실학자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실학 몰라요. 실학은 이 유교 사상을 기본으로 이 모든 학문은 실생활에 투영돼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발명하신 것도 많고요. 정약용 자체가. 그래서 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서학과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거를 받아서 순교까지 하신 분들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주교를 처음 설파하신 분이 누구시냐? 요거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대한민국 처음으로 천주 시리를 읽고 천주교를 전파하신 분이 이벽이라는 이벽? 예, 정약용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이벽이라는 친구고 이벽이라는 분이시고 네. 이번에 15개 올라가셨어요. 그 전에는 이벽이 뭐 다시 하느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순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라가셨고 우선은 그런 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약용의 가계도를 얘기하자면 정약용의 형이 정약종, 네. 정약종의 형이 또 정약전, 네.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거기에 또 누이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누이분과 결혼하신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으신 이승훈 베드로. 네.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죠. 정약전, 정약용의 이제 제일 큰 형이죠 사실. 정약현의 부인의 오빠가 이벽입니다. 좀 어렵죠. 네, 머릿속으로 안 어렵죠. 들어와요 이제.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천주교 집안이네. 그렇죠. 천주교 집안이죠. 근데 사실 정약용과 정약전,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죠. 유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학자였고, 근데 이벽이 어린 나이에 천주실이라는 책을 읽고 이거를 강학이라고 하는 세미나 형식의 본인들끼리 하는 세미나 형식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나 회기처럼 이거를 사상을 바꾸기가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또 얘기하셨다시피 그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정약용, 정약전은 실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실생활에 쓰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예. 1777년도에 모여갖고 그쵸. 세미나를 했어. 그렇죠. 근데 세미나인데 이 학문이 실제로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예. 거네요. 그래서 이벽이 너무 이게 심취해가지고 음. 이승훈한테 쫄은 거야. 이승훈 베드로한테 쫄은 거야. 나 거기 지금 북경으로 가는데 나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간 거야. 사신으로 같이 가서 이승훈 베드로 형제는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가서? 네, 가서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박해가 생기죠. 저희 나라에. 신유 박해. 네네. 신유 박해로 인해서 다 걸려요. 그래서 이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은 순교를 합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정약종의 아들이 성인이 된 정화상 바오로. 네. 그리고 정화상 바오로와 또 그 딸인 정정의 엘리사벳 성녀시죠. 네. 순교하셨죠. 그러니까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 중에 정약종만 순교하시고 정약용은 유배. 정화상 바오로의 딸이라고요? 아니요, 정화상 바오로의 동생. 누나, 누이. 남매죠. 예, 누이. 누이죠. 누이가 정정의 엘리사벳. 그러니까 정약종의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이 정화상, 순교자 정약종의 딸이 정정의 엘리사벳.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복자 품에 오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교때 이제 유배를 가시는데
정약용은 이제 어디로 가냐? 정약용은 장기현으로 유배를 가고 네. 정약전은 신지도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또 한 사건이 터지죠. 아까 말했던 정약용의 배다른 형제 정약현의 딸 정면연 마리아,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정난주 마리아, 네네. 정난주 마리아의 남편인 황사형 알렉시오가 있어요. 황사형? 황사형 알렉시오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요번에 이제 복자품에 심사를 올랐는데 사실 반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약간 매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 황사형 알렉시오 분이 중국에 가서 그 백서를 하나 쓰세요. 그 유명한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탄압이 되니 천주교에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거를 좀 체제를 바꿔주십시오라는 백서를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전복을 꾀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백서 사건으로 인해서 유배 갔던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다시 한양으로 불러올라서 모진 고처를 겪으시고 다시 또 유배를 가시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강진으로 가시고 오늘의 주인공 정약전 선생님은 흑산도로 가십니다. 그 흑산도에서 시작된 얘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화 자산어보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자, 어쨌든 뭐 요런 집안 사정을 얘기해서 결국 주인공은 누구다? 정약전이다. 지금 말씀하시고 하려는 흑산도가 굉장히 우리는 지금은 흑산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흑산도로 가는 거는 제주도 가는 거랑 똑같아요. 배 타고. 그치. 몇 달을 걸렸을 거야. 배를 타고. 그래. 지금 전 큰 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서 간 건가?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뭐 가겠나? 뭐 어쨌든 가게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다. 근데 흑산도가 굉장히 그 가톨릭과 천주교와 인연이 깊은 게 얼마 전에 되게 오래전 뉴스인데 흑산도를 먹여 살린 천주교라고 해가지고 흑산도에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때 흑산도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 때였는데 그 가톨릭 성당에서 먹을 것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구호물품들을 많이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흑산도를 키운 천주교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흑산도가 전라남도? 그렇죠. 면은 어디야? 목포. 목포에서 타고 들어가죠. 홍어로 유명한데. 엄청 멀어요. 어쨌든 홍어 맛있는데. 서양 모시기가 들어오기 쉬워서 그랬던 건가? 흑산도 쪽에? 서양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중국에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렇게 먼데 더 그래, 멀죠. 그럼 천주교가 거기까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천주교가 들어오면은 육지로 왔다가 섬까지 간 건가? 그렇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어쨌든 그 박해 때문에 유배를 떠난 정약전 선생님이 또 거기서 자산오보를 쓰시고 그래서 자산오보의 예고편을 봤는데 그리고 줄거리를 잠깐 봤는데 십류박해에 관해서 앞서 나온대요. 그 정약종 복자님께서 순교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역사적인 장면들을 알고 좀 네네.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황사형의 백서 사건도 나오고 되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대요. 황사형의 백서 사건이. 그리고 앞서 말한 그 이벽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 이제 복자품에 오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최초로 사실 천주교를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하신 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순교자가 오기 전에. 네. 순교자란다. 그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오신 분이라서 이벽에 관한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약용과 정약전이 이런 서학에 관련해서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래요. 어리긴 하지만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에 가면 조선 그 대한민국 천주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천진함 여기서 이제 강학이 열렸는데 그 천진함에 정약종, 이승훈, 이벽 그리고 이벽의 스승이신 권일신, 권철신 이렇게 5분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천진함. 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대한민국 천주교의 발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시작됐다. 네. 그 우리가 지금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데 오랫동안 가톨릭 생활을 천주교의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몰랐던 분들이 많잖아요. 조선 천주교관에서 첫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 그리고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런 거는 많이 알지만 그분의 가족들에 관한 천주교로 이렇게 탄압당한 이런 얘기들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그게 영화로 나온다니까. 그럼 자선오보라는 영화 자체는 네. 그 정약용 집안의 얘기라고 아니에요. 정약전이 네. 흑산도에 들어가서 네. 자산어보라는 물고기 도감 어떻게 보면 물고기 사전 같은 네네. 그거를 만드는 그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자산어보입니다. 그제 네. 그 자선오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시대상의 천주교에 대한 부분들이 제법 나오죠. 나온다라는 네. 그리고, 부분인 네. 거고 정약전의 가족들에 관련해서 또 그렇게 박해돼서 사실 흑산도로 유배돼서 온 거니까 네네네. 그런 게 좀 흥미롭잖아요. 저희 가톨릭 신자로서는. 그 자산어보 자체가 자자가 원래 거물현자 그거래요. 원래 흑산도인데 발음이 좀 흑산어보 이러면 그러니까 자산어보. 네. 자자도 된대요 그게. 어쨌든 그 영화를 보실 때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그렇죠. 알면 또 보이니까. 그러면서 더 공부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 최초의 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자선어보를 보면은 만약 이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이 계시면 걔가 말했던 게 요건가? 그렇죠. 요렇게 알아서 그렇죠. 들을 정도일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가교도가 확실하게 막 쏙쏙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나 지금 삼국지 읽는 기분이야. 장수들 막 나열됐을 때 이제 섞이기 시작한 거 있지. 왜 우리가 본당 활동하면서 세례명이 정화상 바오로란 친구도 있었고 네네. 정 엘리사벳이란 친구도 있었고 맞아. 그런데 그분 순교자분들의 가족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그치. 가족이 알고 봤더니 정약용이야. 목민신서를 지은 그치. 정약용이야. 자선어보는 정약전이야. 신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았던 네. 사회에서 맞나? 교과 뭐 역사였나? 그렇죠. 역사에서 봤던 국사. 국사에서 봤던 애가 분이 이 천주교에서도 뭐 그 집안의 누구였다.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엮어보면 또 재밌지. 진짜 정약용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다산 정약원 선생의 그런 업적들을 나열하기도 지금 너무 많아서 역사로만 봐도 정말 말 그대로 조선의 다빈치. 예. 그 정조가 저 한강을 건너고 싶다는 거야. 정치할 때 다리를 놓으셨다니까. 배로. 네, 자리를 놓고 기중기도 만들고 그래, 화성 뭐. 지을 때 그래. 엄청난 실학자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실학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박해를 당해서 유배를 가셔서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거의 한 500억 원의 책을 짓고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쓰셨습니다. 이분의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정혜인 배우님. 이게 쭉쭉쭉쭉 굽힐줄이다. 그래서 정혜인 배우님의 세례명이 바오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정말 요거는 오늘 이 시간부로 꼭 기억해야 될 거. 대한민국 최초의 세례자분은 이승훈 베드로. 이승훈 베드로. 한국의 그 반석을 깔아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로 세례명을 지었고. 진짜. 네. 그리고 이벽 세례자 요한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 천주 시리를 읽고 설파한 분. 그러니까 그렇게 시초. 천주교 시초. 우리나라 천주교의 시초. 그렇죠. 한국 사람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례 받으신 근데 분? 되게 이승훈 베드로. 이승훈. 그럼 이벽은 이제 최초 설파하신 분. 공부 그 김대건 공부를 신부님이 먼저 최초에 사실 세미나 가서 그렇죠. 뿅 신학생. 가갖고
세미나 간 게 아니라 이분이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장학이. 자기가 갖고 세미나에 와서. 참여했던 분이 첫 세례자가 된 거고. 근데 이분이 이벽이라는 분을 이분 나중에 특집 한번 할게요. 너무 재밌다기보다는 기구하고 또 힘든 사연들이 많아서 흥미로울 것 같은데 굉장히 덕망이 높은 경주 이씨 가문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그 서학과 천주교의 신앙을 유학을 버리자는 식의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이 집안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조금 아직 그 복잡품이나 성인품을 모르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그랬대요. 네가 이거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자결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거를 버렸냐 안 버렸냐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순교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있는데 강력한 얘기 중 하나가 단식을 하셨대요. 네. 중간에 그래서 뭐 단식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이벽 그 묘소를 찾아냈는데 그래서 시신을 다시 파서 이제 무역을 옮기는데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음독에 관련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독살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파헤지면 이 시복이나 시성에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뭐 정보는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근데 또 이거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았어요. 그래요? 저는 막 이렇게 안 그래도 저 요즘 백삼이 순교성인 꽂혀 있잖아요. 네. 그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막 마블 영화만 해도 설명해 주는 애가 막 몇십 명인데 맞아요. 이렇게도 보고 이면도 보고 막 숨은 디테일까지 막 여기 있는 점이 사실 앤트맨이야 막 이런 부분까지도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사람이 좀 우리나라에 순교하신 분들이 물론 양반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반이 아닌 약간 신분이 낮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양반이신 분들은 기록이 많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름도 없는 순교자분들도 많대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많이 없지 않나. 근데 기록이 있어도 네. 기록이 많이 있어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렵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갖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도 순교가 됐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싶은데 1986년 뭐 때는 언제 뭐 이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뭐 동정의 뭐를 갖고 있으며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놓여 있는 그런 설명지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걸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끼워 맞추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또 이거를 박해를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유 박해도 공부했고 병인 박해도 공부했고 병인 박해에 있었던 병인 양요도 공부하게 되고 사실 병인 양요 같은 경우는 프랑스 선박이 와서 공격한 사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예전에 대통령한테 가서 사과를 한 적이 있대요. 이 가톨릭이 이 조선 땅에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병인 양요. 그래서 그걸 사과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런 것들을 참 아무튼 좀 정보들을 더 쉽사리 찾아갖고 많은 분들이랑 좀 나눠가면서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 양반들이 정말 재밌는 건 어쨌든 한국 땅에는 없는 어떤 학문 천주학이라고 천주실의라는 책이 있어요. 천주시의 예. 그걸 어디선가 보고 그렇죠. 원래 야 모여봐 야 이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아까도 뭐 회기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가능했던 이유가 이분들이 실학을 연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학 어쨌든 이 학문 자체를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학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오늘 이 예고편에 나온 정약전의 말로 오늘의 기사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약전이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임금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상놈 양반이 없는 세상이다. 좋아요.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떤 세상인지. 자, 어쨌든 좋습니다.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머리가 많이 가동이 돼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뭐 수치를 갖고 오시고. 근데 요거는 가게도만 보셔도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가게도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보면서 체크하고 막 이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 좀 편하게 저랑 같이 뭐 한번 편집을 하시는 걸로. 어느 분은 순결되시고 어느 네. 분은 복잡품에 오르시고 어느 분은 성인품에 오르시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제일 오래 걸리는데 한번 해보시고. 자, 어쨌든 오늘 가져오신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 이런 거 안 느껴요. 저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전달하고 싶고 내가 궁금한 내용을 내가 배워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성지가 있네, 이런 게 있어. 그랬고 성지도 보여주고 싶고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죠. 성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 한국에 있는 성지들, 그리고 공소도 이쁜 데가 있으면 알려주고 싶고, 나 또 우리가 132 순교성인들 얘기하다 보니까 순교성인들을 이제 몇 페이지 읽어봤는데 별별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난생 처음 들었어. 내가 103위는 알고 김대건 안드레아까지는 아는데 대부분 동료 순교자들로 표현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연도할 때 쭉 나열하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뭐 5줄 이상씩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면서도 좀 어렵긴 한데 좀 쉽게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없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계를 조금씩 느껴가는 저도 느낌이 지금 좀 들어요. 오늘 공부한 걸 말하고 싶은 게 이만큼 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줄여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 욕심인지 아니면은 뭐 바램인지 희망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이제 차차 해가면서 풀어가는 걸로 하고, 우리 가야 될 때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네.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여력이 되는 대로 헤쳐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